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한 분이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어찌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저 눈에는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단 부족한 목사 세우느라고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필연적으로 큰 고통에 빠지거나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독과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나오면 항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일전에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일이 마치는 시간에 제가 맞춰서요 함께 요양병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자, 그곳에서 목격한 집사님의 이 아버님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이분이 거의 90에 가까운 고령이셨는데요,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시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보니 이미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루 종일 이 좁디 좁은 침상에서 일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곳저곳에 욕창이 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간호를 보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위치를 움직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니까 옆으로 눕다가 또 이렇게 뒤집어도 눕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욕창을 관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연명 장치에 의해서 호흡을 도와주고 그리고 영양가를 제공해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는데요. 자, 게다가 그렇게 의식이 없는 노인분들 8명이 한 병실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이곳저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변을 보시는 분이 있어서 병실 안에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제가 그곳에서 이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괜히 막 눈물이 치밀더라고요. 근데 이 눈물은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불쌍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자체가 이렇게 마무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큰 무게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 신방을 다녀온 이후에도 머릿속이 좀 복잡했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욥기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 이거 뭐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늙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권면입니다. 실제로 젊은 목사 입장에서는요, 함께 하는 성도님과 이렇게 인생을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 변화 자체가 눈에 좀 더 보여요. 저도 좀 변한 것 같죠? 그 흰머리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정면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근데 저도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조금 더 어린 티라는 이 곱상한 꽃미남 목사였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길 그러는 거예요. 꽃미남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머리가 요즘에 하도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M자로 파이는 거 보니까 사실 저도 변했어요. 자,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일전에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그 예산에 있는 한 저수지로 가가지고 좀 놀다 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남자분이랑 족구를 한 3-4게임 했더니 다음날 계단을 오르질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리에 알이 배기셔가지고 그냥 막 이 체력이 막 너무 떨어지셔가지고 불과 뭐 수년 전만 해도 뭐 축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이래도 뭐 지치지 않는 분들이었는데, 남자분들이 그 사이에 그냥 너무나 체력이 약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런데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요, 이제 1년, 2년, 5년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어찌나 그렇게 약해지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이 보이는지, 자,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선물이구나.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천금을 벌고 뭐 거부가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요, 지금 오늘날 지금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목회자로서 가슴 깊이 공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그렇다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목사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소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사시길 원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안 아파야 일단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총기가 있어야 그래도 안 아플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 그런 사람들 보고 너무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뭐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없어서 저주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 누우면 누구나 다시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길 바라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자, 믿음의 상속자라고 알려져 있는 야곱이 소천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너무나 연로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야곱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신앙을 가진 그의 마지막 모습이 결단코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증언하는데요. 자, 과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죽음이란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자, 우선 우리가 읽은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도 역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지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됐어요. 자, 지금 요셉에게 누가 전해주기를 너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병들었대요. 이거는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좀 위태한 지경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자,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서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이 중병에 걸린 야곱이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서 침상에 앉아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요셉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침상에 누워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 만병통치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든 그의 아들 야곱이든
이삭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일부 이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뭐 코로나19도 걸리지 않고 심지어 죽지 않는다라고 뭐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다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삶을 배우고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자, 그 누구보다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의 몸이 병들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유능함 때문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은 눈앞에 풍요로움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했다. 자, 먼저 47장 27절을 보니까 야곱과 그의 가문이 어떤 상태라고 하고 있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야곱과 그의 가문은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고센이라는 땅을 하사받고 그곳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유언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자, 29절, 3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야곱은 고센 땅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속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눈앞에 풍요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에 다시금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노후 내지는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대개 많은 분들이 경치 좋고 풍경 좋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보내겠다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다가 어쩌다 산으로 들러나가면 참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처럼 가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역시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 캠핑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일단 뭔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고요. 야외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그냥 뭐 끝내주고, 그리고 장작불 피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불멍이라고 하거든요. 불멍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유튜브 박사가 돼가지고 그 캠핑 전문가들이 그 겨울철에 막 그 흰 눈이 가득한 그곳에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유튜브 있거든요. 그거를 막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대리만족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 사람 되게 좋겠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러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사모님은 공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뭐 벌레만 날라다니고 춥고 배고프고 집에서 자는 게 낫지. 자 그렇다 보니요, 바로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도시의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이유가 도시여서 힘들다. 그래서 좀 더 한적한 곳에서 자신의 노후를 보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왠지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푸른 초원 같은 그런 땅을 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또 뭘 지어요? 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리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시를 뒤로하고 경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노년이 마냥 아름답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자,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도시 살다가 시골 갔더니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요. 풀이 겁내 빨리 자란대요. 우리 아파트는 이제 뭐 풀 자랄 때도 없고 경비 아저씨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막 그곳에서 풀 겁내 자라고, 그리고 재활용도 자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막 쓰레기도 태워야 되고 이러니까 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도시 생활이 그리워서 헐값에 팔고 돌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청읍에 그 고급 그 실버 타운에 거주하시는 분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뭐 그곳에 별게 다 있어요. 뭐 골프장도 있고 그 안에 뭐 탁구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취미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그 고급 실버타운에 간 노인분들이 결국 낮에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시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적적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사람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여유가 없으실 경우에는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비둘기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한 끼당 1,000원, 1,500원 하는 그 밥 한 끼 먹으면서 이 세월이 주는 신음을 달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안락한 환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눈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각박한 도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도 믿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고향 친구, 초등학교 동창, 가장 순수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 제일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 땅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엄연히 풍경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간 것입니다. 자, 특히 노년에 자신의 자녀의 곁에 가서 마지막 때를 보내겠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그래도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하니까. 지금껏 정성으로 키운 자녀들이 그래도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아들은 믿을 것 같고 며느리는 못 믿겠어가지고 며느리에게 몸이 약해지기 전에 이런 정성, 이런 사랑, 심지어 재산까지 다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 정도 사랑을 베풀었으면 됐다. 이제 얘네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옳지 못합니다. 사람은 항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도리어 그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노년에 뭐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보다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조건에 의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전능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설령 우리들의 눈앞에 너무나 풍요로운 고센 땅이 있을지라도, 지금 나의 후손들이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자, 그들이 가진 믿음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매일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첫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원로 장로님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은 젊은 날 서대문역 인근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매일같이 자신이 섬기던 교회 나가 기도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시는 아름다운 장로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이 장로님께 크게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평상시에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그러니까 목사님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기숙사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숙사에서 드리다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특히 이맘때죠. 이 사순절 맞이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꼭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증서를 받고 이제 기숙사를 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참석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때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더 빨리 일어나야 되죠. 이 신학교에서는 6시에 드리는데 그 교회는 5시에 드리니까 한 4시 15분에 일어나서 이제 다 씻고 빨리 내려와가지고 서대문역에서 버스를 타고 종로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함께 사역을 하는 친구 후배 전도사와 함께 버스를 갈 때마다 그 주 따라서 자꾸 이 장로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같은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요. 자, 이분이 얼마나 연로하신지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 하세요. 뭐 아무거나 타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타놓고서 물어봐요. 이거 가는 거 맞죠? 그럼 아니라 그러면 내리고 맞다 그러면 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주쳤을 때는 이제 같이 타고 가는데요. 얼마나 그 잠깐 사이에도 힘들어 하시는지, 때때로 자리가 없으면 움직이는 버스에서 서 계시다가 넘어지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도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매일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 나름대로 교회 도착해서 생각코 말을 건넸습니다. 장로님 새벽 예배 나오시냐고 너무 고생이시죠? 자, 그랬더니 뭐 고생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고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너무 고생이다. 이거 빨리 신학교 새벽 예배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에 맨날 일어나니까. 그리고 꼭 중간고사 기간에 이게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거의 못 자니까 죽겠어가지고 이제 저도 힘드니까 당연히 힘들 거라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너무 기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게 참 멋진 말 같지 않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러면서 장로님은 장로님이에요. 또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을 때 묘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바로 그 장로님께서는 기력이 없으셔서 담담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기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런데 저분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염두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멋지죠? 근데 저도 배운 거예요, 그분한테. 그 전부터 막 염두에 두건 아니고 배워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바로 이 말씀을 숱하게 인용하면서 설교를 전했지만 이 말씀에 담긴 깊이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직은 너무 어려서. 자, 그런데 지금도 어리지만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마음에 좀 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은 목사님 눈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도 아니고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젊은 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려고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으로 내 인생으로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야곱이야말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는 눈앞에 모든 면에서 풍족한 땅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을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4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육신은 병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침상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자, 나의 몸이 지금 나를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묻게 할 것을 다짐하니까 야곱이
어디에서 경배했다고요? 자신의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첫째, 믿음의 사람 야곱은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 첫 번째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할게요. 야곱은 애굽의 풍요로움보다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다. 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상처받지 않고 병들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메시지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 야곱은 육신이 노쇠하여 고동이 불편한 중에도 총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경배하는 인생이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은 육신이 노쇠한 중에도 총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지혜, 권위.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다음 시간 할 건데요, 요셉이 돈이 많아요, 야곱이 돈이 많아요? 요셉이 많잖아요. 요셉은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일걸요. 자, 그런데 축복은 누가 해줘요? 요셉이 야곱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모습이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가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이, 엄마 아빠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잖아요. 엄마, 에이, 그런 거 안 줘도 돼. 괜찮아. 그냥 편하게 가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지네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배부르고 형편도 좋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있는 어떤 그 권위, 총기, 지혜를 느끼고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다 훗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권위고 지혜고 총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도전 삼아, 도전 받아서 자꾸 연약해지고 약해져가는 우리들의 육체 뒤에 숨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동반되는 현상이나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잃지 않고 지혜 잃지 않고 권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올바른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어리석음과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우리 예진교회에서 하는 동안은 여러분들 다 그냥 제가 달려갑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것을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줄 자리에는 제가 할 목숨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내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곳에 열정 쏟지 마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를 닦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